부흥몽 3편. 양생이 장안에 들어가 숙소를 정한 후에 주인에게 물어 말하였다. 자천관이 어디에 있는가? 주인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저 충명문 밖에 있습니다. 생이 즉시 예단을 갖추고 두련사를 찾아가니 연사는 나이 60이 넘었다. 생이 들어가 재배하고 그 모친의 편지를 드리니 연사가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내 어머니와 이별한 지 20여 년이 되었구나. 그 후에 낳은 자식이 이렇듯 컸으니 세상 이롤이 헛된 것이로다. 나는 세상 번화를 버리고 세상 밖에 와 있거니와 내 모친 편지를 보니 내 배필을 구하라 하였지만 내 풍채를 보니 진실로 신선이다. 아무리 구하여도 너 같은 사람은 얻기 어렵거니와 다시 생각할 것이니 훗날 다시 오너라. 생이 말하였다. 소자의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십니다. 소자의 나이가 16세나 배필을 정하지 못하여 효도하여 봉양치 못하고 있으니 원컨대 숙모님은 10분 염려하십시오. 하직하고 갔다. 이때 과거 날이 가까웠지만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기에 과거의 뜻이 없어 다시 자천관에 가니 두연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한 혼처 있는데 처자의 얼굴과 재주는 양랑과 배필이다. 귀족집 붉은 문이 겹겹이 되어 있고 계극을 문 밖에 베푼 데가 바로 그 집이다. 문벌이 가장 높은 사람이 6대 공우요 3대 상국이라. 양랑이 이번에 장원 급제하면 그 혼사를 바랄 것이나 그 전에는 의논하지 못할 것이니 양랑은 나만 보채지 말고 착실히 공부하여 장원 급제를 하라. 누구의 집입니까? 연사가 말하였다. 춘명문 밖에 정사도 집이다. 사도가 한 딸을 두었는데 신선이요. 인간 사람이 아니다. 생이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생각하되 개서머리 그런 말을 하더니 과연 그러한가 하여 물어 말하였다. 정씨 여자를 숙모님이 친히 보셨습니까? 연사가 말하였다. 어찌 보지 못하였겠는가? 정소전은 진실로 하늘 나라 사람이요. 범인이 아니다. 거의 다 입으로 헤아리겠는가? 생이 말하였다. 어리석지만 이번 과거는 내 손 안에 있어 염려치 아니하지만 평생에 정한 뜻이 있으니 그 처자를 보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치 않고자 하니 원컨대 불쌍히 여겨 그 소절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연사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재상집 처녀를 어이 보겠는가? 양랑이 이 노인을 믿지 아니하는구나. 생이 말하였다. 소자가 어찌 사부의 말씀을 의심하겠습니까마는 사람의 소견이 각각 다르니 사부의 소견이 소자와 다를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연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봉황과 기린은 아무리 무식한 계집이라도 상서로운 줄을 알아보고 푸른 하늘과 밝은 태양은 아무리 지극히 천한 시골 사람이라도 높고 밝은 줄을 아는데 노인의 눈이 아무리 밝지 못한들 사람 알기를 양랑만 못하겠는가. 생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아무리 해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의심이 풀리지 아니하오니 원컨대 사부는 모친께서 편지한 뜻을 생각하셔서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연사가 말하였다. 죽기는 쉬워도 정소져 보기는 어렵다. 어이하면 좋은가? 하더니 갑자기 생각하여 말하였다. 내가 혹시 음료를 아느냐? 생이 말하였다. 지난해 한 도사를 만나 한 곡조를 배워합니다. 연사가 말하였다. 재상가의 뜰이 엄숙하니 날지 못하면 들어갈 길 없고 또 소저가 경서와 예문을 능통하여 동정 출입을 예대로 하기에 문 밖에 나는 일이 없으니 어찌 그림자나 얻어보겠는가. 다만 한 일이 있지만 양랑이 듣지 아니할까 염려되는구나. 생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 재배하여 말하였다. 정소저를 볼 수만 있다면 하늘이라도 오를 것이요. 깊은 못이라도 들어가리니 무슨 일을 듣지 아니하겠습니까? 연사가 말하였다. 정사도가 요사이 늙고 병들어 벼슬을 사양하고 원림에 돌아와 풍류만 일삼고 부인 최 씨는 검은고를 좋아하여 검은고를 잘 타는 객을 만나면 소저와 함께 곡조를 의논하는데 소저가 지음을 잘해서 한번 들으면 청탁고저를 모를 것이 없으니 비록 사광이라도 더하지 못할 것이다. 양랑이 만일 검은고를 알면 분명히 보기 쉬울 것이다. 6월 금음날은 정사도의 생일이라 해마다 시비를 보내어 향촉을 갖추어 수복을 비니 그때 양랑이 여도사의 옷을 입고 검은고를 타면 시비가 보고 돌아가서 부인께 고하면 부인이 반드시 청할 것이고 그러면 소저를 보기 분명 쉬울 듯하니 양랑은 연분만 기다리라. 생이 크게 기뻐하여 나를 기다리다 이럭저럭 날이 당하니 정사도의 시비가 부인의 명으로 향촉을 가지고 왔거늘 연사가 바다 삼청전에 가서 불전에 가 공양하고 시비를 보낼 때 이때 생이 여도사의 의관을 하고 별당에 앉아 검은고를 탔다. 시비가 하직하다가 문득 검은고 소리를 듣고 물어 말하였다. 내 일찍이 부인 앞에서 이름난 검은고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이런 소리는 과연 듣지 못하였으니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연사가 말하였다. 엊그제 나이 어린 여관이 초땅에서 와 황성을 구경하고 여기 와 머물고 있다. 때때로 검은고를 타니 그 소리가 심히 사랑스럽더구나. 나는 본디 음률의 귀머거 곡조를 모르는데 그대의 말을 들으니 진실로 잘하는 것 같구나. 시비가 말하였다. 부인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청하실 것이니 바라건대 사부님이 이 사람을 잡아두십시오. 연사가 말하였다. 그대를 위하여 잡아두겠다. 하고 시비를 보냈다. 생이 이 말을 듣고 부인의 부르심을 기다리더니 시비가 돌아가 부인께 고하여 말하였다. 자천관에 어떤 여관이 검은고를 타는데 그 소리가 진실로 들음직하였습니다. 부인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하였다. 내 잠깐 듣고자 한다. 하고 즉시 시비를 자천관에 보내어 두련사께 청하여 말하였다. 나이 어린 여관이 검은고를 잘 탄다 하니 원컨대 도인은 권하여 보내십시오. 연사가 시비를 데리고 별당에 가 양생에게 물어 말하였다. 최 부인께서 불러 계시니 여관은 나를 위하여 잠깐 가봄이 어떠한가? 생이 말하였다. 먼 지방 천한 몸이 존귀한 댁 출입이 어려우나 대사께서 권하시니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하고 여도사의 옷을 입고 화관을 바로 쓰고 검은고를 안고 나오니 선풍도골은 위부인과 사자연이라도 미치지 못하였다. 가마를 타고 정부에 가니 최 부인이 중당에 앉았는데 위가 엄숙하였다. 생이 당하에 나아가 재배하니 대부인이 시비를 명하여 자리를 주고 말하였다. 우연히 시비로 인하여 신선의 음악 소리를 듣고자 하여 청하였는데 과연 여관을 보니 천상선녀를 만난 듯하여 세상 마음이 다 없구나. 생이 말하였다. 첩은 본디 초나라 천한 사람이라 외로운 자취 구름같이 동서로 다니다가 오늘날 부인을 모시니 하늘의 뜻인가 합니다. 부인이 생의 검은고를 취하여 무릎에 놓고 손으로 만지며 말하였다. 이 제목이 진실로 묘하도다. 생이 말하였다. 이 제목은 용문산에서 100년 자란 오래된 오동나무라. 천금으로 사려고 하여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생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이 사지에 들어오기는 소절을 보려 함인데 날이 늦어가도 소절을 보지 못하니 마음에 의심하여 부인께 고하여 말하였다. 첩이 비록 예부터 전하여 오는 곡조를 타오나 청탁을 알지 못합니다. 자천관에 와 들으니 소저가 지음을 잘 하신다 하니 한 곡조를 아뢰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자 하였는데 소저가 안에 계시니 마음이 섭섭합니다. 부인이 시비를 시켜 즉시 소저를 불렀다. 한참 후에 소저가 비단 장막을 잠깐 걷고 나와 부인 앞에 앉으니 생이 일어나 절하고 앉으며 눈을 들어 바라보니 태양이 처음으로 붉은 안개 속에서 비추는 듯 아리따운 연꽃이 물 가운데 피었는 듯 심신이 황홀하여 안정치 못하였다. 생이 생각하되 멀리 앉아 소저의 얼굴을 자세히 못 볼까 하여 일어나 다시 고하여 말하였다. 한 곡조를 시험하여 소저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였는데 화당이 멀어 소리가 흩어지면 소저의 귀에 자세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부인이 즉시 시비를 명하여 자리를 옮겼다. 생이 고쳐 앉으며 검은고를 무릎 위에 놓고 줄을 고른 후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하였다. 아름답다. 곡조여 이 곡조는 예상우이 곡이다. 도인의 수법은 신통하나 음란한 곡조니 드름직하지 아니하다. 예부터 전해오는 다른 곡조를 듣고자 한다. 생이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하였다. 이 곡조는 진우주의 옥수정하다. 만곡조니 드름직하지 아니하구나. 다른 곡조가 있느냐? 생이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하였다. 이는 채문이가 오랑캐에게 잡혀가 두 자식을 생각한 곡조라. 절개를 잃었으니 어찌 드름직하겠는가. 생이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하였다. 이는 왕소군의 출세곡이다. 오랑캐 땅의 곡조니 어찌 드름직하겠는가.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하였다. 이 곡조를 듣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여관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옛날 해수갸의 광릉산이라 하는 곡조다. 해수갸가 도적을 쳐 파하고 천하를 맑게 하고자 하다가 뜻밖의 참소를 만남에 분을 이기지 못하여 이 곡조를 지었거니와 후세에 전할 사람이 없었는데 여관은 어디서 배웠느냐? 생이 일어나 절하고 살해하여 말하였다. 소저의 총명은 세상에 없습니다. 소첩의 스승 말씀도 그러하였습니다.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하였다. 이는 배가의 수선조다. 부인이 1100년 후에 배가의 지음이구나. 또 한 곡조를 타니 옥깃을 여미고 꿇어앉아 말하였다. 이는 공부자의 의란조다. 우뚝 높아서 어찌 이름을 붙이겠는가. 아름다우며 이에 지날 것이 없으니 어찌 다른 곡조를 원하겠는가. 생이 말하였다. 첩이 듣자오니 9곡조를 이루면 천신이 내린다 하는데 이미 8곡조를 탔고 또 한 곡조가 남았으니 마저 탈까 합니다. 줄을 고쳐 다스려 타니 그 소리가 청량하여
사람의 마음을 방탕케 하였다. 소저가 눈썹을 나지게 하고 말하지 아니하니 생이 곡조를 더욱 빠르게 몰아쳐 소리가 호탕하였다. 봉이여, 봉이여. 그 황을 구하는 곡조에 이르러 소저가 눈을 들어 생을 자주 돌아보며 옷같이 아름다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고 즉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자. 생이 놀라 검은고를 밀치고 소저가 가는 데만 보니 부인이 말하였다. 여관이 아까 탄 곡조는 무슨 곡조냐? 생이 말하였다. 선생께 배웠지만 곡조 이름은 알지 못하기에 소저의 가르치심을 듣고자 하였는데 소저는 아니 오십니까? 부인이 시비를 명하여 소저를 부르시니 시녀가 돌아와 고하였다. 소저가 반나절을 바람을 쏘여 기운이 편치 아니하다 합니다. 생이 이 말을 듣고 소저가 아는가 하여 크게 놀라 오래 머물지 못하겠구나 하고 즉시 일어나 재배하여 말하였다. 듣자오니 소저가 옥체 불평하시다 하오니 생각건대 부인이 진맥하실 것 같아 소첩은 물러가겠습니다. 부인이 상으로 비단을 많이 주었지만 사양하며 첩이 천한 재주를 배웠으니 어찌 값을 받겠습니까? 라 말하고 갔다. 부인이 즉시 들어가 물으시니 소저의 병이 이미 나았다. 소저가 침소에 가 시녀에게 물어 말하였다. 출랑의 병이 어떠하냐? 시녀가 말하였다. 오늘은 잠깐 나아 소저가 검은고 소리를 희롱하심을 듣고 일어나 세수하였습니다. 춘훈이 소저를 모시고 밤낮 함께 거처하니 비록 주인과 종의 분수는 있으나 정은 형제 같았다. 이날 소저의 방에 와 물어 말하였다. 아침에 어떤 여관이 검은고를 가지고 와 좋은 소리를 탄다 하여 병을 억지로 참고 왔는데 무슨 까닭으로 그 여관이 속히 갔습니까? 소저가 낯빛이 붉어지며 가만히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몸 가지기를 법대로 하고 말씀을 예대로 하여 나이가 16세 되었지만 중문 밖에 나가 외인을 대면치 아니하였는데 하루 아침에 간사한 사람에게 평생 씻지 못할 욕을 입으니 무슨 면목으로 너를 대면하겠는가? 춘훈이 크게 놀라 말하였다. 무슨 일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저가 말하였다. 아까 왔던 여관이 얼굴이 아름답고 기상이 준수하였단다. 처음에 예상우이곡을 타고 나중에 남은곡을 타기에 내가 진선진미하니 그만하라 하였지만 또 한 곡조를 타니 이는 사마상여가 탐문군을 꼬이던 봉구왕곡이었다. 그제서야 자세히 보니 그 여관이 얼굴은 아름다우나 기상이 호탕하여 아마도 계집이 아니었다. 분명 간사한 사람이 내 허명을 듣고 춘색을 구경코자 하여 변복을 하고 온 것이니 다만 출랑이 병들어 보지 못한 것이 애달구나. 출랑이 곧 한번 보았으면 남녀를 구별하였을 것이다. 출랑은 생각해보라. 내 귀중 처녀로서 평생에 보지 못하던 사내를 데리고 반나절을 서로 말을 주고 받았으니 천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부모라도 차마 아뢰지 못하였는데 출랑에게 말하노라. 춘훈이 웃으며 말하였다. 소저는 여관의 봉황곡을 듣고 사마상여의 봉황곡은 아니었으니 어찌 그리 과하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사람이 잔 가운데 활 그림자를 보고 병들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그 여관이 얼굴이 아름답고 기상이 호방하며 음유를 능통하니 참으로 사마상여인가 합니다. 소저가 말하였다. 비록 사마상여라도 나는 탕문군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루는 소저가 부인을 모시고 중당에 앉았는데 사도가 과거 방목을 가지고 희색이 만연하여 들어오며 부인에게 말하였다. 내 아기의 혼사를 정하지 못하여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오늘날 어진 사위를 얻었소. 부인이 말하였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가 말하였다. 이번 장원한 사람은 성은 양시오 이름은 소유요. 나이는 16세요. 회남 땅 사람이요. 그 풍채는 두목지요. 그 재주는 조자건이니 진실로 이 사람을 얻으면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소. 부인이 말하였다. 1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기만 못하다 하니 친히 본 후에 정하십시오. 소저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즉시 일어나 침소에 가 춘훈에게 말하였다. 저번에 검은고 타던 여관이 초땅 사람이라 하더니 회남은 초땅이다. 양장원이 분명히 부친께 배우려 올 것이니 출랑은 자세히 보고 나에게 이르라. 춘훈이 웃으며 말하였다. 나는 여관을 보지 못하였사오니 양장원을 본들 어찌 알겠습니까? 소저가 주렴 사이로 잠깐 보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소저가 말하였다. 한번 욕을 먹은 후에 다시 볼 뜻이 있겠는가? 이때 양장원이 회시 장원하고 이어서 급제 장원하여 한림학사를 하니 이름이 천하에 가득하였다. 명문 귀족의 딸 둔 집에서 매파를 보내어 구원하는 집이 구름 모이듯 하였다. 생이 정사도와의 혼사를 생각하여 다 물리쳤다. 하루는 한림이 정사도를 배우려 가통하자 사도가 즉시 화당을 청소하고 맞는데 한림이 머리에 개수나무 꽃을 꽂고 홍패와 한림 유지를 드리고 화동과 악공이 각색 풍류를 울리며 사도께 뵈니
풍채가 아름답고 예의를 지키는 태도나 행동이 거룩하여 사도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춘훈이 12등을 불러 말하였다. 이전에 검은고를 타던 여관이 아름답다 하더니 양알림과 어떠하더냐. 다 이르되 그 여관의 얼굴과 아주 같습니다. 춘훈이 들어가 소저의 눈이 밝은 줄을 말하였다. 사도가 한림에게 말하였다. 나는 팔자가 기구하여 아들이 없고 다만 딸 자식이 있으되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으니 한림이 내 상위가 됨이 어떠한가. 한림이 일어나 절하고 말하였다. 소자가 경성에 들어와 소저의 요조한 얼굴과 그윽한 재주와 덕행은 일찍이 들었지만 문벌이 하늘과 땅 사이처럼 다르고 인품이 봉황과 오작 같사오니 어찌 바라겠습니까마는 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늘 같은 은덕으로 여기겠습니다. 사도가 크게 기뻐하여 술과 안주로 대접하였다. 한참 후에 부인이 소저를 불러 말하였다. 새로 장원으로 뽑힌 양알림은 만인이 칭찬하는 바이다. 내 부친이 이미 혼인을 허락하셨으니 우리 부처는 몸을 위탁할 곳을 얻었구나.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 소저가 말하였다. 시비의 말을 들으니 양알림이 전에 검은고를 타던 여인과 같다 하던데 그러합니까? 부인이 말하였다. 그래, 내가 그 여관을 사랑하여 다시 보고자 하였지만 자연 일이 많아 못하였는데 오늘 양알림을 보니 그 여관을 다시 본 듯하여 즐거운 마음을 어찌 금하겠느냐. 양알림이 비록 아름다우나 소조에게 혐의가 있어오니 더불어 혼인함이 마땅치 아니합니다. 부인이 크게 놀라 말하였다. 너는 재상가 규중의 처녀요. 양알림은 회남 땅 사람이니 무슨 혐의가 있겠느냐. 소저가 말하였다. 소녀가 말씀드리기 부끄러워 오친께 아뢰지 못하였지만 오늘 양알림은 이전에 검은고를 타던 여관입니다. 간사한 사람의 꾀에 빠져 종일 말을 주고받았으니 어찌 혐의가 없겠습니까? 부인이 미처 대답하지 못하여 사도가 한림을 보내고 바삐 들어와 소저를 불러 말하였다. 경패야, 오늘날 용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경사를 보았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부인이 소저가 혐의하는 말을 아뢰자 사도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양랑은 진실로 만고의 풍류 남자로다. 옛적 왕유도 악공이 되어 태평공주의 집에 들어가 비파를 타고 돌아와 장원급제함의 만고의 칭찬이 오래 전하였는데 이제 한림이 또 기이한 일이로다. 또 너는 여관을 보고 한림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혐의가 있겠느냐? 소저가 말하였다. 소저가 욕먹기는 부끄럽지 아니하오나 제가 어질지 못하여 남에게 속은 것이 한이 됩니다. 사도가 웃으며 말하였다. 그것은 늙은 아비가 알 바가 아니다. 훗날 양한림에게 물어보아라. 사도가 부인에게 말하였다. 올 가을에 한림의 대부인을 모셔온 후 혼례는 행하겠지만 납체는 먼저 받을 것이오. 즉시 택일하여 납체를 받고 한림을 데려와 화원 별당에 두고 사위의 예로 대접할 것이오. 하루는 부인이 한림의 저녁 반찬을 장만하는데 소저가 보고 말하였다. 한림이 화원에 오신 후로 의복과 음식을 친히 염려하시니 소저가 그 괴로움을 당하고자 하나 인정이나 예법에 맞지 않아 못하지만 춘훈이 이미 장성하여 좋게 온갖 일을 당할 수 있으니 화원에 보내어 한림을 섬기게 하여 노천의 수고를 덜까 합니다. 부인이 말하였다. 춘훈이 얼굴과 재주로 무슨 일을 못 당하겠느냐마는 춘훈의 얼굴과 재주가 너와 진배 없으니 먼저 한림을 섬기면 반드시 부인의 권한을 빼앗아 갈까 염려되는구나. 소저가 말하였다. 춘훈의 뜻이 소저와 함께 한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니 따르지 아니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또 춘훈을 먼저 보내면 권한을 빼앗길까 염려하시지만 한림이 나이 어린 서생으로 재상가 규방에 들어와 처녀를 희롱하니 그 기상이 어찌 한 아내만 지키어 늙겠습니까? 타일의 승상부에 많은 녹봉을 먹을 때 춘훈 같은 자색이 며칠 줄을 알겠습니까? 부인이 사도께 고하자 사도가 말하였다. 어찌 나이 어린 남자로 빈 방 촛불만 벗삼게 하겠소. 이날 소저가 춘훈에게 말하였다. 출랑아, 내 너와 어려서부터 동기같이 지냈는데 나는 이미 한림의 납체를 받았거니와 너도 나이가 자랐으니 100년 대사를 염려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을 섬기고자 하느냐? 춘훈이 말하였다. 소저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첩은 소저를 따라 한 사람을 섬기고자 하오니 원컨대 소저는 버리지 마십시오. 소저가 말하였다. 내 본디 출랑의 뜻을 안다. 의논코자 하는 일이 있으니 어떠하냐? 한림이 검은고 한 곡조로 규중 처녀를 희롱하였으니 그 욕이 중하구나. 우리 출랑이 아니면 누가 나를 위하여 그 치욕을 씻어 주겠는가? 종남산 자각봉은 산이 깊고 경계가 좋다. 출랑을 위하여 별도의 작은 방을 지어 출랑의 화촉을 베풀고 또 사촌형 13낭과 기특한 꾀를 내면 내 부끄럼을 씻게 될 것이다. 출랑은 한 번 수고를 아끼지 말라.
춘훈이 말하였다. 소조의 말씀을 어찌 사양하겠습니까마는 타일에 무슨 면목으로 한림을 뵙겠습니까? 소저가 말하였다. 군사의 무리는 장군의 명령을 듣는다 하니 출랑은 한림만 두려워하는구나. 출랑이 웃으며 말하였다. 죽기도 피하지 못하는데 소조의 말씀을 어찌 좇지 아니하겠습니까? 각설